오늘은 청년주일인데 성경 본문에 보면은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렙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갈렙처럼 나이가 85세지만 갈렙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특별히 깨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돌았을 때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 자기 목사, 자기 직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 자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누구보다도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서도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의 모든 것을 걸머지는 것보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후손들에게 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복된 자입니까? 모세가 복된 자입니까? 얼핏 보기는 모세가 죽어라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하고 그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내가 저 땅을 밟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그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 땅을 누리며 그 땅을 배분하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복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몸이 약해서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기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안고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죽어라 하고 그 땅에 전쟁하고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서 지파들로 그 땅을 배분해 주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걱정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지 않겠다면 나와 내 집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 와서 여기에 서야 가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믿음을 걱정하면서 죽었습니다. 갈렙은 물론 이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갈렙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할아버지 갈렙이 헤브론을 얻은 거기에 왕국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갈렙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여기서 웅성웅성하고 저기서 웅성웅성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을 돌아봐서
땅은 우리가 차지할 만한 땅이 아니요, 기들이 큰 거인족이 거기 있고 땅은 우리를 삼킬 만한 박토요. 그러고는 자꾸 프로파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중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 넘어간 거예요. 세월호가 넘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넘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등으로 떠받치고 있는 인물이 갈렙과 여호수아. 판세가 완전히 그냥 엎어지는데 자기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나가서 넘어지는 공동체를 세운 인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정도 기업도 사업도 넘어질 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만 소수의 한두 명이라도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죠. 이번에도 보세요. 세월호 승무원 가운데 정말 제대로 한두 사람 된 사람이 있으면 선장을 밀어내고 거기에 마이크 붙들고 여러분 다 탈출하십시오, 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만이라도 외쳤더라면 그 귀한 시간, 80여 분의 귀한 시간을 잃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갈렙을 얘기하는 것은 갈렙의 과거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면 새가 와서 낚아채듯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뿌리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척척 걷어가요. 옥토밭은 절대로 그렇게 뺏기지 않았습니다. 돌짝밭은 받을 때는 기뻤는데 시련이 왔을 때 흔들거리니까 거기에 또 마음이 뺏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옥토밭은 시련이 오더라도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유혹이 왔을 때에 마음 뺏겼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유혹이 오더라도 개의치 않고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어줄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추수할 때에 60배 혹은 3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청년주일입니다. 교회에 우리 계단을 밟고 올라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청년주일이니까 우리가 연령상으로는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청년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청년과 같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는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지난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한 온 교우들이 갈렙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받았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우들이 많이 있어서 5월 18일 날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주일이 내 일생의 삶에 아주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새 노래가 우리 입에 있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젯밤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갈렙은 그러면 특별한 은총을 입었는데 그가 입은 은총의 세 가지, 첫 번째에 건강, 육신의 젊은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1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늘 청년이요 건강의 상독수와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젊음입니다. 건강입니다. 이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쇠하지 않도록 자기관리 잘하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약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기관리 잘해서 나중에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관리, 늘 청년과 같이 젊음, 건강, 육신에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하게 태어났는데도 자기 관리하지 못해서 형편없이 죽어가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늘 말씀을 기억하며 건강관리 잘하는 인물, 두 인물이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보다도 아주 건강하고 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들일라 기생의 집에 너무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 기운을 다 뺏는 겁니다. 믿음도 망가지고 육신도 힘 빠지고 나중에는 발설하지 말아야 되는 그 귀한 보화를 터뜨려서 들일라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걸 딱 알고서는 그를 그 무릎팍에다가 잠재우기에는 블레셋 사람을 불러가지고 머리털을 밀게 했어요. 힘이 그냥 갑자기 축 빠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망가뜨리는 유혹하는 것에 우리 몸을 내줬다가는 금방 기운이 사라진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시간 강사였어요. 시간 강사는 보따리 강사예요. 그런데 딱 고등학교 동창이 거기 벌써 경영학부에 학과장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시간 강사이고 저 친구는 뭐 자기 연구실에 자기 방에 학과장 패가 딱 있는데 나는 언제 대학 교수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대학에 전임 강사부터 시작을 시켜줬어요. 교수회 하는데 그 친구는 학과장으로서 저쪽에 앉아있고 나는 전임 강사 자리에 앉아있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전혀 모르면 관계없는데 또 고등학교 때는 제가 훨씬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더 그냥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교수가 되어서 한창 대학 교수직 달리할 때 하나님 부르셔서 교수직을 버리고 학교를 사직했어요. 제가 사직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나에게 왔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나이도 30대 이제 후반 40 초반 40 초반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떠나냐? 병으로 죽었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교수들은 주로 밤에 모이면 폭한놀이 합니다. 그리고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러다 새벽까지 하다가는 또 학교 수업할 시간 되면 헐레벌떡 와서 또 강의들 해요. 그래도 학교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노름하다가 진 핏이 너무 자꾸 사체를 쓰고 하니까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학교 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할 수 없이 교수직을 사임하고 퇴직금으로 그 빚을 갚는다고.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있던 집 팔아가지고 그걸 메꿔 넣습니다. 자, 가장으로서 얼마나 허탈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고 에라이 될 때라 돼버리라 하고 오다가 넘어져서 그 길로 내진탕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 집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아버지 장례 치를 때에 아버지 돌아간 걸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는 그 술이 문제고 그 도박이 문제고 친구들이 문제구나. 겉으로는 아무리 종합대학에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의 교수이고 학과장이지만 노는 친구들이 술 좋아하지, 토박 좋아하지, 뭐 노는 것 좋아하지, 그 속에 갔다가 야금야금 자기가 무너지는 것, 자기만 무너지면 이제 가정 전체가 야금야금 녹아내리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것.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를 돕는 친구가 없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 다 그만한 판사나 검사나 보안사의 무슨 높은 직업이나 이런 친구들이 으쌰으쌰 같이 한 그룹이 되었는데 딱 세상을 떠나니까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렙처럼 40에 건강한 몸이 85세에도 건강할 수 있도록 갈렙을 은혜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후회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왜 요셉인가? 요셉은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똑같이 삼손처럼 여인들이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기서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30세, 애굽법의 가장 빠른 나이가 30세에 총리되는 일에 요셉을 하나님이 적재 심으시고 박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석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말 자체는 더하기라는 말이에요. 플러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요셉인가? 그의 동생 베냐민을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요셉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인물이 한 사람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요셉입니다. 창세기를 보실 때에 요셉의 자리에 다시 내가 한 사람 더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요셉을 사모하십시오. 또 극단의 경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나라도 망했지요, 가족도 흩어졌지요, 궁중에 잡혀왔지요, 환관으로 일해야 되는 이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신전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물린 음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같은 음식으로 먹고 같이 있어야지 같은 식구고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된다고 생각하여 임금이 자기 휘하에 있는 가까운 자들이 측근에게 똑같은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은 술을 마시게 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여, 이게 자기 관리. 이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의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험했더니 환관장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얼굴이 더 밝은 빛으로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아는 지혜와 특별히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꿈과 환상에 대하여 깨닫는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몸이 맑으면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아직도 내 젊은 나이인데 하고 술을 갖다가 그냥 퍼마시고 1차로 끝나고 2차로 끝나고 3차로 의도 안 돼서 날이 밝도록 그냥 술독에 빠지듯이 먹고도 듬듬한데, 이 모든 것이 중년에 옆구리를 치는 질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을 때리는 한마라고 뭉치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직장생활. 담배 하나 푹 그냥 피우면 속이 시원한 줄 알고 담배를 끊임없이 젊을 때는 피우다가 살만하고 이제는 행복을 누릴 만한데 폐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에 개그맨 이주일 씨 알지요? 젊은 날에 그분이 그냥 무교면 뒷골목에서 이름 없을 때는 그냥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했지만 이름이 없으니까 알아주지 않아. 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20갑씩 태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는 인기가 있어서 국회의원까지 되었잖아요. 살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암이 찾아오고요. 돈도 가지고 있고 이름도 나고 살만한데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는 나중에 산소호흡기, 이 링거, 이 호수를
꽂고서 금연운동본부의 홍보대사로 우리에게 그 화면 잘 나오죠. 나 이주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폐암으로 죽습니다. 그 광고 찍을 때에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그 광고의 출연 모델로 마지막 자기 삶을 호소했어요.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어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도 교회의 중직자 가운데도 이 주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본인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이상은 담배 피우는 사람은 내가 안수 집사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문제에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뺏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두 번째 갈렙은 믿음의 젊은이였습니다. 믿음의 젊은이. 45년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하고 갔는데 같이 갔던 동료들이 그냥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메뚜기 갖고 저기는 그냥 거인들이 해발 900m의 그 산성을 세운 거기에 있는 거인족들이 있는 데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럴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라고 이렇게. 근데 45년이 지났는데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45년 전에 모세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젊음이 45년이 지나도 똑같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에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 긴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의차하고 온 장면이 있습니다. 성류와 무화과는 거기에 보조식품으로 또 싱그럽게 같이 손에 들려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으쌰으쌰 하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먹여왔는데 마음속에는 겁쟁이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반대로 포도송이보다 더 귀한 열매로 꽉 찬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거인족이 있는 저 산성도 저 우리가 다 우리 것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의 마음속에 믿음의 큰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을 보낼 때는 겁먹고 오라고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겁먹을 수 있는 상황 위에 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돌아오도록 모세는 희망하고 하나님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힘이 남은 다 겁먹는데 어떻게 더 저렇게 확실한 사람이 되어 일어날 수 있는가? 딱 하나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힘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청년들이라면 어떤 거 청년?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야 돼요. 남들은 다 안 되고 힘들다 할 때 하나님 말씀에 탁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믿음의 청년들이 되는, 이게 갈렙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넘어지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꿈의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항상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꿈이 없다면 그때부터 급격히 노화 과정을 겪어요. 그러나 내 앞에 아직 꿈이 있다. 그럴 때는 늘 젊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꿈꾸는 자는 건강하게 됩니다. 꿈꾸는 자는 젊어지게 됩니다. 꿈꾸는 자는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해 한번 설교할 때에 우공이산이라는 중국 고사를 한번 소개한 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인 우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는 동네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산 때문에 편하게 다닐 수 없어서 매일 그냥 삽질하며 길을 낸다고 그러는데, 내 때 못 내면 내 아들 때 손자 때라도 꼭 내어야지 그러며 삽질하는데, 하늘도 감동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산이 옮겨져서 저쪽에 가요. 길이 탁 난 거예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길은 꼭 나야 되는데 하고 그 꿈을 잃지 않고 매일 삽질하는 거에 감동이 되어서 하늘이 산을 옮겼다. 우공이산. 근데 실제로 인도에서 만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동네는 워낙 오지니까 마을까지 가는 데는 88km를 돌아서 가야지 마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산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머리를 다쳤어요. 그럼 얼른 그냥 지게에 지고 막 뛰어가서 병원에 데려가면 살릴 수 있는데 88km의 그 험난한 산길을 어떻게 헤치고 갈 수 있나. 할 수 없이 죽는 아내를 며칠 후에 장례를 치르고 이 만지는 결심했어요. 내가 이 동네에 길이 없으니까 길을 내겠다. 그래서 망치 하나 들고 정 하나 들고 바위산을 깨기 시작합니다. 제일 짧은 거리 1km 되는 그 산 허리를 지금 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후원도 하지 않고 놀리고, 그는 배고플 때는 굶고, 가족 식구들이 먹지 못할 때는 날품으로 팔고, 또 먹을 만한 양식을 준비하면 또 나가서 또 바위를 깨고, 그래서 915m의 길이에 평균 넓이 2.3m, 높이 9m의 길을 22년 만에 파내어 성공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22년 동안에 꿈을 잃지 않고 그렇게 바위에 정질하면서 길을 915m 내니까 마을에 자전거를 타고 이웃 마을을 갈 수 있었고, 또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 않던 자파상이 트럭을 몰고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28살 때 아내 잃어버렸는데 그가 만 50이 되어서 길을 여는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꿈을 잃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이라도 꿈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꿈의 청년이 되어야 해요. 꿈의 청년, 꿈을 잃지 않는 청년이 되어야 해요. 96세로 타계한 얼마 전에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래커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며칠 전에 연설하고 강연하고 집필을 했어요. 그분이 제일 마지막에 읽은 책이 페루의 민속사인데, 제자들이 선생님 96세의 고령에 무슨 페루의 민속사를 연구하십니까? 그러자 이 드래커 교수는 인간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버린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렇게 좀 꿈도 가지고 뛰어다니는데 그것을 탁 놓고 멍하니 있다 보면 속히 늙어버린다. 70세의 세계 제일의 테너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후학들이 선생님이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If I rest, 내가 만약 휴식을 취하면, I lost, 나는 녹슬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If I rest, I lost. 내가 만약에 레스트하면, 휴식하면 나는 lost라고. 제 발음이 정확합니까? 우리 여들이 별로 그냥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발음이 좀 어설픈 모양인데요. 그래도 뜻은 알겠지요. 내가 쉬게 되면 나는 녹슨다.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 된다.
내 나이가 이제 뭐 이러면 벌써 그분은 꿈이 벌써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부르셨습니다. 나무집에 더부살이 하는 꿈도 없는 그 할아버지 모세인데 하나님이 그를 떨겨내면서 부르실 때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웅변술도 약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무너진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네 손 내가 능력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꿈을 갖는 모세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80에서 120세까지 한 번도 병든 일이 없습니다. 그가 신명기 34장 7절에서 세상을 떠날 때에 성경 말씀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교우들 어르신네들 눈이 쇠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은 조금 이렇게 굳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 눈빛은 초롱초롱하여 영체가 빛나는 삶이에요. 건강한 삶이에요. 갈렙은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는 꿈을 잃지 않고 45년 동안 기도하게 한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축복을, 그 성을 그에게 줬습니다. 이후에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은 훗날 그의 허리에 있던 씨 가운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 헤브론에서 등극하는 거예요. 갈렙은 오늘에 살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후손까지도 큰 축복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육신의 젊은이, 믿음의 젊은이, 꿈의 젊은이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갈렙이 누렸던 헤브론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